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엄성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 동성애와 살인 등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과 질서를 불순종하며 반목과 질시를 대립하여 온 그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를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3월에는 진정 하나님 뜻에 합한 믿음의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국민이 행복한 자유민주주의,
복음적 통일을 이루는 정의와 공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코로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국내외 선교 사역지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창립 후 41년 동안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교회를 돌보며 MCM C채널 기독교 소망 교도소와 같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온 명성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양무려 같은 저희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늘 양육해 하옵시고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으로 말씀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1년 눈물과 기도의 단을 지켜오신 원로 목사님,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그 자녀 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나눔의 비전 선교 사역 위에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해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곧 오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세진, 임현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기다리는, 또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랑의 박스를 오늘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져가신 박스들을 다 채워서 가져오시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하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메타버스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 모든 장식들과 또 모든 시설물들이 이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보시고 방명록도 남기시면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러브의 주제로 성탄 축하 밤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준비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당일날 새벽 예배는 5시 반이고요. 성탄절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착오 없이 잘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새로운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우리 본당 안에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그 외 분들과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거기는 2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모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직회를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나오셔서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신 구원을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저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고요한에 놓아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 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자꾸 바뀌고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변화가 많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매년 수능의 난이도나 이 출제 방식이 바뀌면 학생들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또 교육의 방향이 정권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 준비하는 사람들, 또 교육을 받는 사람들, 부모님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또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 다음 날은 왜 그렇게 했냐고 추궁하면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어렵죠. 굴에서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땅 파라고 해서 파면 내일 다시 묻으라고 똑같은 곳을 이렇게 반복해서 일을 시키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일관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관적이지 않으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으로, 변치 않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시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시는 것을 아는데 왜 다윗을, 막내를 택하셨을까? 아간은 그렇게 금방 잡아내셨는데 또 요나는 왜 용서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왜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왜 우리와 다르며 그것이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말씀은 약간 엉뚱한 구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창조의 법칙, 다시 말하자면 인과응보 같은 도덕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독교는 잘 알아야 하고 여기가 바탕입니다. 이것이 잠언적인 어떤 도덕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어떠한 농부도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수고하며 뿌릴 때 거둘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관성입니다. 시편에도 노래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놀면서 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법칙과 조금 어긋나는 비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55장 말씀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잠언적인 기대를 한다면 여기 돈이 있어야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수고한 사람, 애쓴 사람, 고생한 사람이 물을 먹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메타포이죠. 포도주와 젖,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 우리 교회 충성한 사람, 주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다 포도주와 젖을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의외로 너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너 여기에 보탬을 하나도 주지 않은 너희들도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고생하고 하나님 잘 믿고 평생의 말씀을 지키며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온 우리가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일관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뿌린 것을 먹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죄 짓고 방황하고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우리 의인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한데 우리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보러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의롭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값없는, 죄 지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이 대림절 기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의 말씀, 하나님의 길과 생각,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높고 위대한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은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걔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뻔히 다 보이시죠? 남편을 보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통찰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기도를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가시냐면, 그래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들어보자면 어떤 말씀이시냐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는, 우리가 두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상 외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좀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좀 혼란을 주거든요. 저희 가정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원하는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구하지도 않은 3명이나 주셨습니다. 저희는 한 명만 낳기를, 한 명이라도 주시면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구할 때는 안 주시다가 구하지 않을 때는 옛다 3명이다 라고 3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도 아니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양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나가면 그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높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냐면 낮은 곳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높은 곳에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보면요, 이 사람밖에 안 보이고 이 길밖에 안 보이고 이 학교밖에 안 보이고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하고 이 학교를 원하고 이 사람을 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길이 아니어도 길이 많은 것이고 그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직장과 그 학교가 아니어도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높은 길로, 높은 생각으로 응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나오게 되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있었던 안디옥도 원래는 여기가 다 아시아죠. 이 터키의 지금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출발을 한 다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오라라고 꿈에 나와서 그들을 부르고 마침내 이 바울은 유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바울이 자기가 선교 여정을 다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쭉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리적인 전환점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의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부터는 내가 준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도 비슷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여정에 어떨 때는 우리는 짧은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긴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구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복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모든 선교의 여정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가는 가운데 그의 가운데 확신을 갖고 가게 됩니다. 우리 21세기는 데이터가 굉장히 발전하는 시대이죠. 데이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저희 몇 명의 부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캐롤에 그런 노래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애, 그런 노래 있죠. 우리가 그 노래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는 게 아니다. 구글 할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네. 구글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구글 할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몇 시간을 머물었는지 어떠한 소비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지 이 모든 것들을 구글 데이터가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빅데이터의 힘이 굉장히 세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도 데이터를 무척 신뢰합니다. 우리가 숫자를 봐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입니까? 우리 아들이 이 정도 학교를 가면 성공할 거야. 그게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 거야. 이런 모든 데이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이 데이터에 휩쓸려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데이터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아파트 사두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길을 더 신뢰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빅데이터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비기스트 데이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데이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찾고 신뢰하며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55장에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를 찾아오라.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너희 모두가 나에게 오면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다라는 분명한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나에 대한 생각이 절대로 일관성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끝이 아니라 나는 예측할 수 없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 전체가 정치적인, 종교적인 존폐의 위기를 맞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아시리아와 애굽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신세랑 비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당장 중국과는 엄청난 무역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과 전통적으로 우방을 관계를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종종 언급하는 몰렉, 밀곰, 즉 자녀에게, 아니죠, 이 우상에게 자녀를 불태우는 이 가장 참혹한 일들을 행하던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정말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서 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일관성 있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기는 빈틈이 없어서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추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죄가 없으면 이런 벌을 받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분명한 욥기에 나오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나가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뜻은 너희보다 높고 커서 만약에 너희가 내게 다가오면, 내게 나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해주고 먹여주고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사실 구약의 하나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늘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성경을 보면 그게 맞잖아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우린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비일관적인 하나님의 모습 속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파블로프의 실험이 있습니다. 아마 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배를 울렸습니다. 땡, 배를 울린 다음에 먹을 걸 줬어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종만 땡 울리면 개가 당연히 먹을 걸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블로프의 실험, 파블로프의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를 평상시에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못에, 공원에 있는 연못에 가면은 연못 근처에 가잖아요. 그럼 물고기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올까요? 여러분들이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당연히 물고기들은 그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러한 이 파블로프의 실험과 같은 비슷한 반응들이 있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자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익숙한, 교회에 오면 딱 앉자마자 주무시는 거예요. 그건 거의 파블로프의 개와 비슷한 이 반응을 갖고 있는 거죠. 또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도 설교자만 나오면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해진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을 이렇게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을 예측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배를 땅 울리면 하나님은 침을 흘릴 거야.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금식을 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쩜 마치 공식처럼 여겨서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응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매직 포뮬러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한다의 공식이 없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문방구에 가끔 아이들과 가면은 거기에 뭐 이제 이런저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500원 넣고 1000원 넣어서 꺼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막대 사탕이 나오는 기계가 있어요. 이 추파춥스라고 하는 막대 사탕 아시죠? 500원을 넣으면요,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돌려요. 이것도 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래서 돌려서 500원을 놨는데 운이 좋으면 4개가 나와요. 저도 그래서 가서 500원 넣고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2개가 나올 것인가, 4개가 나올 것인가. 4개가 나오면 저와 아이들 셋이서 다 같이 먹게 되고, 2개가 나오면 저와 첫째 아들만 먹게 되는, 불행한 거잖아요. 기대를 이제 하면서 기다립니다. 4개 나오면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추파춥스가 아니라 다른 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500원을 넣으면,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 것이 공식이고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시기도 하고, 나는 1000번째 딱 해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비일관적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죄인들을 벌하셔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아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면 너희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비일관적인 모습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인데도 하나님께 환영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진짜 감동이 있는 거예요. A를 넣었는데 그냥 B가 나오는 공식 같은 것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희 수련회를 못 간 지 참 오래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름 수련회, 우리 산상수양관에 가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원주 수양관에 가서 함께 교제하고 밥 먹고 또 예배 가고 기도하고 산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그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시간이 참 그리울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저도 고등부 수련회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를 가면은 꼭 독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부 수련회만 해도 별로 그런 아이들이 없는데, 고등부 수련회는 꼭 약간 삐딱한 애들이 와요. 머리도 좀 삐딱, 예배 드릴 때도 머리도 삐딱하고 자세도 삐딱하고 옷 색깔도 달라요. 옷을 입은 것도 다르고 걷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아이들이, 아마 부모님 때문인지 아니면 지네들끼리 그냥 한번 거기 가서 예쁜 애들 보자고 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좋죠. 근데 얘네들이 올 때 꼭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거 얘들은 꼭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걔네들의 어떤,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좀 쿨한 애들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애들이 꼭 몰래 담배를 꼭 핍니다. 모여서 꼭 담배를 피죠. 그리고 꼭 걸려요.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니다가 이 담배 피는 아이들 결국은 잡게 되죠. 그럼 요즘 아이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까? 요즘 아이들 그런 거 별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우리 담배 피는데 왜 선생님 무슨 참견이세요?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한 번은 그런 아이들을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잡았어요. 이 아이들이 순진한 아이들인지 겁을 먹은 거예요. 이제 혼나겠구나. 우리 큰일 났다. 근데 선생님이 딱 와서 이렇게 딱 보더니, 야 너희들 11계명을 어겼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10계명도 모르는데 11계명이 뭔지 알겠어요? 11계명이 뭐예요? 11계명이 뭐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11계명은 걸리지 말라. 걸리지 말라야. 왜 걸리고 그러니? 다시는 걸리지 마라. 가라. 그로 보내준 거예요. 아이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선생님이 혼내야 돼. 교회에서 담배 핀 거, 이거 수련회에서 담배 핀 거 굉장히 혼나야 할, 뭔가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데 선생님이 걸리지 마라 로 끝내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이거 혼날 타이밍이다? 그때 괜찮다, 가라 한번 해주시면요,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때로는 비일관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늘 일관적으로 똑같은 규칙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모습,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 거기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니십니까? 전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탕자를 환영해주고 받아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 55장의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비일관성은 우리에게 혼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오늘은 기분 좋아서 용돈을 주는데 내일은 기분 나빠서 때린다. 이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줍니다. 엄마가 오늘은 기분 좋아서 잘해주는데 내일은 기분 안 좋아서 짜증 부리고 막 혼낸다. 그러면 아이들은 양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마치 기분 따라서 우리를 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오늘 하나님 기분 좋으신가? 하나님 기분 나쁘신가? 나 이거 죄 졌는데 괜찮을까? 나 이거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나 오늘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자꾸 눈치를 보죠. 근데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일관성의 기준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기분 같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기분 때문에 혼내고 기분 때문에 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이 모든 비일관성의 기준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갖고 있는 규칙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죄인은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 따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 규칙을 무너뜨리시고 너희 죄 지은 자들, 너희 불의한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포기하시죠. 쉽게 갈 수 있는 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죄인들은 벌 내리고 계속 의인들은 축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쉽게 살려면 일관적으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벌 받아야 되는데 품어주시고, 불의한 사람이지만 복을 주시고, 돈 없는데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일관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돌아왔습니다. 일관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나는 하인들이랑 같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이랑 같이 지내겠구나. 왜냐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일관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인들한테 가게 될 줄 알았는데 옷을 갈아입히시고 채색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죠. 오히려 의로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더 잘해 주실 거야.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히려 의로운 아들은 또 다른 이 비일관적인 아버지 때문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말씀에 이 13장 사랑장을 위해서 셋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가장 좋은 길 한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가장 좋은 길이 원래 의미가 가장 높은 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의 길을 택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높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도전을 많이 받았던 미국의 목사님이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교회가, 이분이 설명하기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는 일관성이 없으며 때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은혜와 진리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긴장, 다이내믹이 생겨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섬길 수 있지만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설교 이상한 설교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제가 여러분 만났는데 어느 날은 기분 좋아서 집사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탁 이러고 가고, 그런 저는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목회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비일관적인 다이내믹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모든 직분을 그냥 차례대로 순서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교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조직과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쓸 수 있고 자격이 충분하지만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룰과 규칙대로만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떠났지만 다시 환영을 받고 죄를 지었지만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다이내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안에서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택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떠한 왕도 걷지 않았던 그 희생과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린 그러한 은혜를 오늘 이 대림절 가운데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 우리 성탄절 얼마 남지 않은 이 주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연약한 왕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이 은혜, 우리의 죄 가운데도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뜻이 깊고 넓고 크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으신, 더 완전하신 주님의 생각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12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손에 빛 바늘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아래 오늘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물로, 그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만, 의인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준비한 모든 예물 드리는 예물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예물이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속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의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국정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년 대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해가 바뀔 때 시험 드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부 예배를 섬긴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올려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봉독한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장중에 붙잡힌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오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받아 응답하여 주시오며 대림절의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든 마음마다 기쁨과 감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주님의 귀한 가정들 또 개인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3부 찬양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눈이 정말로 많이 왔죠. 네, 우리 교회는 또 눈을 열심히 치우고 여러분들이 오실 길들을 잘 준비했지만 또 이렇게 여전히 눈이 좀 쌓여 있고 또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가실 때 잔걸음으로, 아시죠? 네, 이렇게 미끄러운 곳은 잔걸음, 너무 담대히 걷지 마시고요. 네, 잔걸음으로 조심해서 걸어주시고 계단, 대리석, 이런 돌바닥 이런 곳은 위험하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조심해 주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좀
마지막 주일인데 이게 크리스마스부터 좀 멀어요. 그렇죠? 기분이 아직 좀 멀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고 오늘이 주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먼 감이 있는데 오늘부터 성탄의 기쁨을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할 때도 오늘이 성탄절인 마냥 우리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 오신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절은 기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가정이 기쁘고 모든 것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분들에게 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께서 좋은 이웃이 되셔서 많은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 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가운데는 굉장히 안전하지만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도 원로 목사님이랑 어제 둘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좀 당분간은 면담이나 인사들은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조심하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당분간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하는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 성탄절인 마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1절과 4절 하고 오늘 축도를 이동시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말 구유에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이를 감동케 하여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는 음성으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 외에 명성교회 외에 주의 종들 외에 이민족 외에 이 나라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